마크비츠 목사님의 5784년 쉐미리 아짜렛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 중에 새벽 이슬과 같이 잔잔한 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슬은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슬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밖에서 비가 내리는 날에 메시아의 신부는 집 안에 있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밖에 비가 오니 나오라고 하시지요. 그분께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신부를 밖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복을 즐기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가 올 때 기쁘게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를 사랑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봄비와 가을비를 알 수 있지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가 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비는 대체적으로 숫꽃과 6월절 때 옵니다.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가 봄비처럼 예수와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비처럼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시작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입니다. 바로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축복하지요.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하셨지요?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곳은요 감람산의 꼭대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사장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와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도 새 몸을 입게 될 때 예수와처럼 살과 뼈가 있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와를 둘러싸고 있는데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수와께서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에는 다들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하는 예수와의 손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고개를 숙인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손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은 손에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는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예수와의 발에 못자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발에 못자국을 보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발을 쳐다봤던 제자들의 눈들이 다 하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큰 축복이지요. 지금 제가 예수와의 발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3 feet 아니면 3피트, 세 발들로 알려진 세 개의 절기를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샬롯이 레갈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세 절기에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인 샤부옷, 초막절인 수콧, 이렇게 세 절기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절기들이 샬롯이 레갈림이라고 하거나 또한 발절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와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다 어디에 있지요?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와는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시지요?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시고요. 감람산이 두 부분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유대인으로서 승천하셨고 유대인으로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대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이때는 6월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때는 오순절 샤부옷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자, 수장절은 초막절, 수콧이지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토라에서 마지막이 수콧이고 처음도 수콧이라고 써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시작은 니산월 1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시민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의 로시 하샤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니산월 1일이 한 해의 첫날이 되는 종교력이 있습니다. 투비 샤밧의 달력도 있습니다. 토라에 나무를 심은 지 4년이 되기 전에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파악해야 하는 달력인 것이지요. 2월에 투비 샤밧에 나무를 심는 날을 기점으로 시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달력은 가축과 그 외의 동물을 드리는 11조의 달력입니다. 엘룰월 1일에 시작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 4가지 다른 달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오는데 적수들이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았는데 가서 공격하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놔두고 갈 때 적수가 와서 데리고 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적수가 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보다 쉬운 전쟁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말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신명기 16장 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셨나요? 여자들에게는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명령을 해야 하지요. 만약 남자가 농부라면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 농사를 그만두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남자들을 따라오지요. 여자들은 친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굳이 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지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에 무교절, 칠칠절은 오순절이지요.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때 모이고요. 이 절기들을 샬롯이 레갈림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들은 발절기라고도 하기 때문에 절기 때 두 발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두 발이 감람산에 닿을 때가 왜 수꽃일까요? 예수와께서도 절기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절기를 위해서 그분의 두 발도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가리라. 감람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한 부분은 북쪽으로, 나머지 한 부분은 남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땅이 갈라질 때에 땅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라져서 단층이 생기게 됐지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사해에서 지중해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사해까지 흘러내려가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은 나라들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는 복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도 임하게 됩니다. 제가 발절기들에 대해 나눠드렸지요. 모두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매년마다 초막절 때 모여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토라 포션도 읽었겠지만 하프타라, 예언서도 읽었겠지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코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콧이 곡과 마곡 전쟁의 전조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유대인들은 수코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마치 요나서의 이야기가 욤 키프르 때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니느웨의 40일의 회개 후에 요나는 수카 초막에 앉아서 성을 바라봤지요. 심판이 이뤄지나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절기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타이밍은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모든 성벽이 무너진다고 써 있는데요. 수코 때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지요? 초막이나 장막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높은 빌딩에 있는 것보다 장막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빌딩들이 무너질 것이니까요. 수카가 무너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에스겔서 38장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께서 심판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범람하는 비처럼 말이지요.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2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이들을 주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수콧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직접 수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기념하고 있는 수콧은 기쁨의 시즌이며 열방을 흔드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시즌인 것입니다. 열방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2장 40절에서 43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토라의 대적을 직접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르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자,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2절에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초막절 때입니다. 열방은 그럼 언제 즐거워해야 하나요? 초막절 때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새는 어느 지파이지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그럼 어느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이지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오직 그 한 명의 유대인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방인의 유일한 소망이 또한 되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시지요. 역사상 모든 이방인이 소망하고 신뢰하는 유대인은 예수와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갚으실 건가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이 말씀은 모세 노래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예수와께서 당신의 종들의 피를 갚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는 크리스찬들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구절은 토라에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흘린 피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수콕 기간 동안 음식을 밖에서 먹게 됩니다. 수카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장차 2개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카 밖에서 사나운 새들의 밥이 될 수가 있겠지요. 어느 쪽에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프타라인 에스겔서 39장은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은 에스겔서 39장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각종 새와 짐승들에게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두 식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번쩍이는 불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번쩍이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바로 토라인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축복이고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토라예요. 왕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토라는 빛이요. 자, 불은 우리에게 빛을 내지요. 또한 신명기 3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자,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쉬고 싶은 곳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34장 1절 말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죽으러 올라가니. 화면에 보시는 곳이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이곳에서 보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에 30일 동안 애도했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저희는 토라의 두루마리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었고요. 다음 주에는 새롭게 창세기 1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토라의 5개의 책마다 다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카자크, 베니트 카제크, 강하고 담대하라. 모두가 강해지기를. 오늘은 수콧의 8일째입니다. 자, 한라빵을 가져와 주세요. 한라빵을 8이라는 숫자로 만들어 봤네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시면 한라빵을 소금에 찍어 드세요. 어제 7번째 날은 호샤나 라바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날인 쉐미니 아체렛의 날입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내일 심카 토라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바깥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다르지요. 오늘 심카 토라이자 쉐미니 아체렛의 날입니다. 이번 주말은 너무 중요한 주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8번째 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더 나눠드리고 싶어요. 성경력과 정렬하여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초막절 8번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 말씀.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자, 수콧은 7일 동안인데 또 다른 날이 추가로 있네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자, 거룩한 성회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성회를 아체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쉐미니는 8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의 수콧 이외에 8번째 날에 모이라고 할까요? 명절 때 여기저기에서 친인척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고 집에 묵기도 하지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나 친구에게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8번째 날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헌신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베드로는 이사야서 6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구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를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위의 구절을 읽어도 이 구절이 진짜일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던지 안 믿던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말씀.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자, 이 날은요 티슈리월 15일입니다. 수콧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오늘이 여덟 번째 날이자 토요일인 안식일입니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 하셨지요? 100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덟 번째 날은 하나님께 몇 년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은 히브리어로 적수를 의미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1000년은 하나님에게 하루가 된다고 했죠. 이 날은 일곱 번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자, 그러면 이때가 1000년 왕국이며 일곱 번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메시아께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는 권세를 또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2 사도들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예수와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메시아와 천년 왕국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일곱 번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성경에서는 온 열방을 말할 때 몇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하지요? 70개의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어구의 숫자값을 계산하면 정확히 7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땅의 사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온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어 문자 긴멜이 4개가 있죠. 긴멜은 숫자값이 3입니다. 문자 바브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브 하나는 숫자값이 6입니다. 문자 맴은 숫자값이 40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70이 되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모든 열방이 다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코 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당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2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천년왕국 직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요.
천년왕국 직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직전의 전쟁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8절과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사나운 새들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의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는 구절들이지요. 천년왕국 직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언은 반복합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고 동그라미처럼 순환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저 책들이 펴져 있는 날이 어느 날이지요? 로시 하샤나입니다. 욤 키프르 때에 책들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바로 로시 하샤냐, 나팔절 때 성취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성취되고 또 성취되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이 나팔절 때 다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7년 동안 나팔절의 날에 각 나팔의 예언이 이뤄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 날은 8번째 날입니다. 천년왕국은 끝이 났고 이제는 8번째 날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구절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신약 즉 브릿 하다샤를 읽으실 때 구약과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연결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25장에서 요한이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8번째 날,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첫 번째 날과 같이 될 것입니다. 8번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이름을 썼으니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 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그 문에 기독교의 교파들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동쪽의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동서남북 문에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세운 회막에는 지파들이 정렬한 똑같은 순서대로 문들이 배치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배치되어 있을까요?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동쪽엔 레아의 자녀들이 다 있었어요. 남쪽에도 레와와 레와의 종 실바의 자녀들이 다 있었지요. 서쪽은 라헬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북쪽은 빌하의 자녀들인 단과 납달리와 실바의 자녀 아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남서북 순으로 레아, 레아, 라헬, 라헬 이렇게 정렬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문과 12 지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지파의 순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에 나온 말씀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가서 신약에 관한 말씀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4절.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르우벤 지파는 광야에서 서쪽에 있었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유다 지파는 동쪽에 있었지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광야에서 레위 지파는 중간에 있었습니다. 동쪽에, 자, 광야에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칼, 스불론 지파가 있었어요. 동쪽에 문은 셋이에요. 하나는 요셉 문이요.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가 되었네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며 하나는 단 문이요. 단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자녀입니다. 라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서쪽에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레아 자녀들은 한 명도 없네요. 광야에서 동쪽에 있었던 레아의 자녀들은 이제는 없고 라헬의 자녀들이 동쪽에 있네요. 남쪽에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며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다 레아의 자녀들이지요. 서쪽에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며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자, 이들은 다 여종들의 자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지파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곡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붕을 히브리어로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붕을 지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작은 수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카 안에서 하늘의 별들도 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셔서 보호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초막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튼튼하고 높은 지붕을 자랑하는 집 대 약한 지붕을 가졌지만 겸손한 수카의 대결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을 의지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신뢰하실 것인가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대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의지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나요? 사람이 지은 지붕은 사람이 하늘의 권세를 대항하여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을 만들면 하늘을 보지 않게 되지. 하늘은 하나님에 대해 항상 말하니까 지붕을 만들어서 막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곡은 이 철학을 지구상에 투영하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박국 2장 12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화면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일요일이 주중의 첫날이 됩니다. 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월요일이 둘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날이 있어요. 자, 그것이 지나면요. 또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날이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었지요. 화면에 보시는 달력에서 하루를 천년으로 보시길 원합니다. 여덟 번째 날은 다음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색으로 된 15일을 보시면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 되지요. 22일도 다음 주에 새로운 첫날이 되고요. 2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의 첫 번째 날이 여덟 번째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쉐미타 사이클도 똑같아요. 49년이 지나면 그 다음 50번째 해가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00년이 하루 같은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을 보시면요. 1일을 보시면 0에서부터 999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1000년에서 1999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날은 2000에서 2999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날은 6000년에서 6999년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일곱 번째 날이 왜 6000년대에 있냐고 할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요. 0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꽉 차야 만 한 살이 됐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루의 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날은 두 번째 날에 있는 것이지요. 1000년에서 1999년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3세기는 200년대를 의미하고 4세기는 400년대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대에 있는 것과 같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1년에서부터 하지 않고 0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AD 800년 정도 되는 해까지는요. 0년이 없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BC도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없었습니다. BC가 생겼을 때 0년을 빠뜨렸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1년에서 BC 1년으로 넘어가지 AD 1년에서 0년으로 0년에서 BC 1년으로 가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의 계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력으로 현재 5784년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보라색으로 된 부분에 5784년이 보이시지요? 화면에서 5784년이 여섯 번째 날이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의 시작은 아니지요. 5784년은 여섯 번째 날에 몇 년이 지나갔다는 것인가요? 자, 여섯 번째 날에 784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5784년은 5000년의 시간 이후에 784년의 시간이 흘렸다는 뜻이잖아요. 성경력을 보시면서 저희가 5784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784년은 6일의 마지막이 있으며 일곱 번째 날의 시작이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날은 6000년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년과 24시간이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41.66해가 되는 것입니다.
41.66 곱하기 24 하면 1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시간은 약 42년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시간으로 저녁 7시는 19번째 시간이 됩니다. 12시간과 오후에 7시간을 더하면 19가 되기 때문에 저녁 7시는 19번째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때 해가 집니다. 놀라운 것은 19 곱하기 41.66을 하면 791.5년이 됩니다. 790일은 7번째 날에 천년왕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5784년에 있고요. 5791년 6번째 날의 마지막이 되고 7번째 날의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저녁 7시는 5791년 혹은 2030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7번째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지요. 그래서 7번째 날은 6번째 날의 해질녘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5791년이 되고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203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쉐미타 사이클의 마지막이 또한 되는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어요. 2030년은 그로부터 2000년 또는 이틀이 지나간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달력을 다시 보시면 새로운 희년의 사이클이 시작할 때에 새로운 쉐미타 사이클도 시작하게 됩니다. 2023년은 희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것이지요. 달력을 보시면 같은 해이지만 그 전날과 연결되는 해를 같이 동그라미를 쳐서 묶어 놓았습니다. 2026년, 2030년, 2033년 이렇게 묶어 놨죠. 성경력은 그레고리 달력과 다릅니다. 성경력의 해는 매해마다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희년이 얼마 전에 끝났고요. 저희는 5784년에 진입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됐지만 메시아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욤키푸르 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게 될 것이며 셋째 날에는 부활시키시고 그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날은 중요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 백성들에게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쉐미타 사이클에서 전쟁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쉐미타 사이클에 모든 계기, 일식, 월식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의 쉐미타 사이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쉐미타에 예수와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쉐미타가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는 쉐미타 전의 쉐미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한 주 전에 무드셀라가 죽은 것처럼 말이지요. 제가 믿기로는 이번 쉐미타 7년은 가장 큰 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쉐미타의 시작 때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셨지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첫 번째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나요? 민수기 3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자, 그러면 어디에 진을 쳤을까요? 숫곳에 진을 치고. 애굽에도 숫곳이라는 곳이 있네요. 다 장막에 살았었습니다. 이 숫곳이란 곳에는 하루만 머물렀었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나요? 2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처음 온 날과 같은 날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턴을 반복하시는 것이지요. 자, 약 2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200년 동안 한 곳에 계속 살았다면 오랜 기간을 한 곳에서 산 것이지요. 자, 미국에서도 1776년도에서 1976년까지 200년이 지난 것처럼 말이에요. 이민자들이 200년 동안 살면 벌써 미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한 지붕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붕을 고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서 자유는 없었지만 음식은 있었어요.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지는 못해도 안전한 지붕 아래서 편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코비드일 때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껏 이동은 못해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자유를 느끼시며 쉬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곧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은요, 지금 홀로코스트 때 아이들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끝나고 벌써 80년이나 흘렀네요. 애굽에서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셔서 40년간의 미디안에 있게 하셨고 모세가 80세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홀로코스트도 80년 전에 일어났는데 1945년에 일어났으니까 2025년이 되면 정확히 8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그 외에 여성들과 아이들도 있었지요. 수많은 잡족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유월절과 초막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두 날 다 보름달이 뜹니다. 그런데 관점의 기초에서 보시면 6월절날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첫날을 수콧이라는 장소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해서 수콧이라는 장소에 머물렀지요. 백성들에게는 이제 자유가 생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두 가지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양식과 장막이지요. 물론 애굽에서도 이 두 가지는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양식과 장막과 자유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연달아서 같은 장에 있는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화면을 보시면 미국 정부에서는 현재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1,000불을 준다는 것이지요. 900명 이상의 미국인이 모든 시민의 급여 보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라고 기사에 써 있어요. 구글에 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인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애굽 정부가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를 선택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정부 통제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주게 된다면 정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돈과 파워에 의해 결정됩니다. 돈이 있으면 파워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면 정부의 통제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기 마늘과 파와 부추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것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구명기구가 당장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애굽 정부가 공급한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었어요. 그러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하지요.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비슷한 처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심카토라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쉐미니 아ጼ렛 8번째 날에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8번째 날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은 토라를 기뻐하는 날인데 토라를 기뻐하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은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와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들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토라에 따르면 남자도 데려와야 하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려왔나요? 이 남자는 아마도 그곳에 서서 비난하려는 무리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랍비 중 한 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리가 이 여자의 죄를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토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요한복음 8장에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예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자, 예수와께서 자세히 조사하시는 입장에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의 아내,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는 데려왔는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는 구절이지요. 여러분, 매 초막절 때마다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는 것을 아시나요? 초막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와께서 성전산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예수와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 날은 호샤나 라바의 날입니다.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47절에서 49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와를 잡아오지 않는 아랫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구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은 남편이 아내가 탈선했다고 의심이 생기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쓴 물을 먹어야 해요. 만약 아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내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하리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물과 두루마리 종이는 무해합니다. 이것을 먹는다고 죽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탈선을 해서 죽게 되면 간음을 한 남자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간음을 한 남자가 그곳에 없어도 탈선한 아내가 죽게 되면 함께 간음한 남자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벌을 받게 되지요. 저주의 말이 쓰여진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 쓴 물에 빨아 넣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 그 쓴 물을 마시면 저주를 바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탈선하지 않은 아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져도 쓴물에 그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으셔서 쓴물을 마셔도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보기 전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타일은 성전산의 실제 성전에서 찾은 타일입니다. 헤롯의 성전에서 찾은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십니다. 실제 성전 바닥에 있는 타일의 부분을 빼게 되면요. 아래에 땅에 모래가 보이겠지요. 그 모래를 가늠한 여자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을 가져오고 타일의 부분을 빼서 땅의 모래를 가져다가 물과 섞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방금 읽은 민수기 5장의 상황과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예수와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손가락으로 땅의 모래에다가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성전에는 모래가 없고 다 대리석 바닥인데 그 중에 예수와께서 일부를 빼내서 생수의 강물을 가져오는 대신에 직접 생수의 강물 되시는 그분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와를 거절한 것이지요. 이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함이러라. 예수와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아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로 하루 전에 예수아께서 생수의 강물이라고 말했을 때요. 예수아를 거절한 자들이 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예수아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구약에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바로 이 구절에 예수께서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기념일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8번째 날이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실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